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옛 계명 그리고 이 새 계명, 이 두 계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병정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근데 그날 밤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가르치시는데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이 문장이 두 가지 문장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평서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명령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먼저 평서문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고 가는 거예요. 평서문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야 된다는 거죠. 명령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들으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다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이잖아요. 예? 자, 이런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막 그냥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으로 죄인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계명. 그야말로 옛 계명이면서 동시에 새 계명이기도 한 이 예수님의 계명 안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먼저 죄인 된 우리들을 큰 사랑으로 사랑하셨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는 이렇게 평서형 문장이 등장을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는 명령형 문장도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죠. 명령.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뭐가 명령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게 예수님이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마땅히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옛 언약이고 동시에 새 언약입니다. 옛 계명이고 동시에 새 계명.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9절을 쭉 보면 교회 안에 입술로는 믿음을 말하지만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빛 가운데 있다고 입으로는 말은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삶에서는, 자신의 실생활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믿음은 있는데 그에 따르는 행동이, 실천이, 행함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깨달았어. 참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말로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자신의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오늘은 이제 단적으로 표현했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실천이 좀 부족해. 행함이 좀 부족할 뿐이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했어요? 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도. 이거 뭐예요?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예수 믿기 이전의 삶, 심판받는 삶, 지옥 가는 삶, 그죠? 아직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마땅히 어때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돼. 미운데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싫어도, 나는 미워. 그 사람이 미워. 싫어. 같이 이야기하기 싫고 같이 밥 먹기 싫어. 그래도 정말 내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했잖아. 그런 것처럼 너도 그 사람 사랑해야 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내용을 이제 듣고 그걸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 곁에서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참 성도겠죠? 참 성도. 진짜 그리스도인. 응? 진짜 그리스도인.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10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구절에 뭐래요?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 거리낌이 없다. 부끄러움이 없다. 자기 속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거리낌이라고 하는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번역으로는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더 훌륭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계명 안에 변화받고 참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0절의 의미인 거예요. 근데 그건 당연해요. 당연한 거죠.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모든 걸 사랑으로 용납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뭐 불편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 사람 때문에 미움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거리낌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과 함께 자기 믿음도 크게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믿음의 굳건한 반석 위에 놓여서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풍랑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고 견고하단 말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사랑하려면 저는 그래요. 먼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말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말을 긍정해줘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긍정해줘라. 아, 그래? 그걸 그렇게밖에 못해서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 그걸 한 거라고 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 그래? 그렇게 하느냐고 수고했어. 아, 그래? 아니, 너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잘한 거야. 다른 사람 눈에는 그렇게 부족할지 몰라도 너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넌 잘한 거야. 이 상대방을 긍정해 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뭐든 좀 탓하고 책망하고 책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을 하려고 하든 무엇을 하려고 하든 오늘 그 부침개가 좀 짜더라고. 근데 나는 짠 거 좋아해. 아주 맛있었어. 내가 예배 시간만 급하지 않았으면 다 먹었을 건데 예배 시간이 급해서 다 못 먹었어. 집에 가져가서 먹을게. 에? 그래, 공건사님이 드신대. 이거 봐, 맛있으니까. 그죠? 이따위로 짜게 하려면 앞으로 하지 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참, 이게 사실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쉬우면서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실천해야 된다고 말이죠.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브레이크가. 막 나가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이 말을 하면 혹시 마음 아프지 않을까? 아유, 이렇게 말하면 부정적인 말인데 더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해줄 수 있는 말은 없을까? 이런 것이 늘 우리 속에 습관이 되어지고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믿음 또한 든든한 반수기에 놓이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공격이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하나의 역설이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라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우들, 우리 서로가 또 우리 이제 우쿨은 더군다나 우쿨렐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찬양으로, 그 악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 서로 사랑해야 돼요. 멤버들끼리 더 하나 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관심을 표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 나가서도 선교 활동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연주에 불과한 거야. 하나의 기술에 불과한 거야. 그 연주로, 그 우쿨렐레로, 그 기술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마치 여름 장마의 소나기처럼 그렇게 쏟아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오늘 옛 계명과 새 계명을 하나로 하여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우리들의 모임 속에서 실천하되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으로 또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것으로 실천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더더욱 확신하게 하시고 또한 이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우쿨 선교단은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들 가운데는 눈꽃만큼의 서로 악함과 시기와 질투와 비판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사오니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갖고 살펴줌으로써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는 아름다운 찬양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